안녕하십시오. 이신건입니다. 개신교 신앙 입문 칼바르트가 마련했던 강의의 주요 내용 개신교 신앙 입문의 그 두 번째 해설입니다. 오늘은 신학의 자리, 신학의 자리에 관한 칼바르트의 설명을 한번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책, 화면에 나오지만 다시 이 책입니다. 칼바르트의 개신교 신학 입문 Einführung in die evangelische Theologie 복 있는 사람에서 나왔고요. 신준호 박사님이 정성스럽게 잘 번역해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개신교 신학이란 무엇인가에 관하여 바르트가 했던 강의를 설명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신학의 자리를 말하는데 말씀, 증인들, 공동체, 성령 이 네 가지를 바르트는 신학의 자리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칼바르트에 따르면 신학의 자리는 말씀입니다. 흔히 칼바르트의 신학을 신정통주의 신학이다 등등 여러 가지 표현을 쓰지만 가장 바르트의 신학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말씀의 신학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인지 칼바르트는 신학의 자리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신학의 출발점 혹은 신학의 가장 중요한 텍스트, 문헌, 재료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분명히 강조합니다. 칼바르트에 따르면 신학이 자신을 변정하려고 어떤 다른 외부의 어떤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세우려고 할 때 신학은 그 고유한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어려웠고 또 그때는 다른 학문 분야가 신학에 주목하지 않았다. 오히려 신학이 그 자신의 고유한 길, 자기 자신만의 길을 갈 때 다른 학문이 신학에 주목하고 신학을 존중한다. 그런 얘기하면서 여기 이제 문화, 일반 학문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옴게니가 폴 틸리의 문화 신학을 암시한다고 설명해 놓았는데요. 파울 틸리죠. 이제 독일식 발음은 파울 틸리는 흔히 문화 신학자로 알려져 있고 철학적 신학자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의 유명한 신학적 방법론이 상관관계의 방법론이다. The method of correlation. 문화에서부터 혹은 철학에서부터 인간의 질문을 끌어내고 거기에 계시로부터 주어진 답을 주는 그런 방식이었죠. 존재가 무엇이냐? 그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다. 실존에 대한 문제를 그리스도로부터 끌어내고요. 또 생명에 관한 질문을 성령으로부터 대답을 얻어내고 역사에 관한 질문을 하나님의 나라라는 성경의 말씀으로부터 해명하려고 하면서 이 문화로부터 혹은 철학으로부터 주어지는 질문에 맞춰서 기독교의 계시가 관계를 맺게 해야 한다라는 상관관계의 방법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바르트도 말씀의 기초, 말씀의 가장 궁극적인 근거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현대인의 질문에 맞게 응답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상관관계의 방법을 제시했는데 현대인에게 굉장히 호감이 가고 설득력이 있는 방법이었습니다만은 칼바르트는 이 방법론도 의심스럽다고 보는 거죠. 신학은 어떤 인간의 상황이나 문화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인간의 질문에 대한 말씀의 응답이 아니라 말씀이 먼저 인간에게 다가올 때 그 질문에 의하여 그 말씀에 의하여 인간이 오히려 질문을 받고 대답을 요구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해명하도록 요구받는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칼바르트에게는 신학의 자리는 필연적으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학은 말씀과 함께 서고 넘어집니다. 말씀은 신학 자체의 말보다 인간의 어떤 철학이나 이념보다 앞서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신학은 처음부터 창조되고 깨어지고 각성되고
도전을 받는다. 이런 의미에서 칼베트는 개신교 신학, 특히 복음적인 신학의 출발점은 말씀이어야 한다. 인간의 문화나 인간의 상황으로부터 온 어떤 질문이나 어떤 그런 선이해, 전이해를 출발점으로 삼아서 신학을 전개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는 의미에서 파월 틸리의 신학과도 분명히 비교가 되고요. 다른 신학자들과도 대조가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칼바르트는 첫 강의 개신교 신학이란 무엇인가라고 강의할 때도 신학은 겸손한 학문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먼저 자신의 어떤 전제나 질문을 내려놓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겸손하게 순종하고 굴복해야 한다는 의미죠. 말씀의 관계 안에서 신학의 말, 신학의 언어는 단지 인간적인 유비의 말, 유비란 말은 이제 아날로기 비슷하다 혹은 상응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상응하는 그런 인간의 말이어야 한다. 인간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표현, 하나님의 말씀에 적합하게 표현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시도여야 한다. 그것은 인간의 반사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반사다. 2차적인 하나의 가공물이다. 그러므로 신학은 어떤 창조 행위가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과 그분의 창조에 가장 성실하게 응답하는 그런 찬양이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첫 번째 강의에도 말했지만 여기서도 역시 칼바르트는 신학을 자유로운 학문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자유라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인간이 자유롭게 무슨 출발점을 삼든 어떤 전제로부터 삼든 인간은 자유롭게 신학을 전개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말씀에 의하여 비로소 자유로워지는 자유롭게 되는 그런 자유를 말합니다. 신학은 말씀에 의해 창조자에 대한 찬양으로 요구를 받고 그러한 능력을 갖출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여받는다는 거죠. 부여받는 자유라는 의미지 인간이 스스로 발휘하는 자유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자 하나님을 신학을 통하여 찬양하도록 요구받고 또 그런 능력을 갖도록 자유롭게 되고 그런 위임을 받고 그런 힘을 받고 움직인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신학의 사고의 진술, 신학적 사상은 사고의 모든 논리는 말씀에 의하여 인도되고 말씀을 뒤따라가며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평가한다. 여기서 그래서 칼뱅의 말을 인용합니다. 모든 올바른 신인식은 순종으로부터 태어난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칼바르트는 여기서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바르트는 말씀이 하나의 행동의 말씀입니다. 행동하는 말씀이다. 하나의 언어나 문자가 아니라 행동하는 말씀이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정체적이고 정지해 있고 하나의 관념이나 사상이나 세계관으로 표현되는 어떤 정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서 창조하시고 활동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도 그 자체가 또한 행동하는 말씀, 활동하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행동은 무언의 말없는 행동이 아니라 자체가 말씀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하나님이 되시고 인간이 하나님의 인간이 되는 계약, 그러한 역사, 그러한 사역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술이다. 여기서 계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바르트의 신학은 계약에 관한 신학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고 압도적으로 그의 신학은 계약신학적인 특징을 띱니다. 이미 창조 때부터 그는 창조의 내적인 근거는 계약이라고 말합니다. 계약의 외적인 형식이 창조라고 합니다. 창조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인하여 맺어진 계약으로부터 창조가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고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으실 때도 여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행동하시고 함께 약속을 맺어주시는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특징이 드러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칼버트의 신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두철미하게 개혁의 신학으로 나타납니다. 개신교 신학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와 개혁에 관한 말씀에 봉사할 때 비로소 존재할 수 있다. 이 은혜, 평화, 개혁이란 말을 세 가지로 나열했지만 사실 개혁의 내적인 본질은 은혜요, 우리와의 평화, 화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신교 신학은 하나님의 우리와 맺으신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맺으신 특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새로운 계약에 관해 봉사하는 신학이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 신학은 철두철미하게 계약의 신학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칼발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계약의 역사는 어떤 하나님에 관해 말한다. 계약은 야훼 하나님과 그의 백성에 함께합니다. 임마누엘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그 역사는 거룩하고 신실하신 하나님과 불충실한 백성 사이의 끊임없는 만남, 대화, 연합에 관해 말한다.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하나님의 계약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충실 속에서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증가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안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행위와 말씀은 목적점, 목적 지점에 도달하고 옛 계약은 새로운 계약이 된다. 이제 말씀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구원자로서 보편적으로 모든 인간에게 향하여진 다가온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면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성경을 떠올리기가 쉬운데 바르트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지만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바르트에 따르면 말씀의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성서, 성경은 그것에 관하여 기록된 말씀이고 또 설교, 선포도 선포되는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르트는 성서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것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기록된 성서 말씀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또 그것은 100% 인간이 기록한, 인간의 말로 기록한 인간의 기록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으신 하나님의 계약을 증언하는 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한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여기서 이제 많은 보수적이거나 전통적인 신학은 바르트를 아주 심하게 공격합니다. 전통적으로 성서가 1.1획 오류가 없는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왔던 많은 근본적인 신학자들은 왜 예수가 말씀이냐? 그러면 다른 것은 말씀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비판해 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르트의 신학은 특히 요한복음에 근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셨다. 그러니까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으로 오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말씀이요 계시 그 자체입니다. 성경은 그것에 관하여 증언한 인간의 증언이요 인간의 말입니다. 신앙만이 아니라 성서도 인간이 기록한 인간의 문서입니다. 그러므로 교황을 숭배하듯이 종이를 성경 문자를 숭배해서는 안 된다고 칼바르트 말합니다. 성서도 적절히 역사적으로 비평적으로 연구되어야 합니다. 분명히 바르트에 의하면 성서도 인간에 의하여 기록되었기 때문에 오류나 여러 가지 인간적인 실수가 있다는 것을 칼바르트도 전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지시하고 증언하는 한 성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을 증언하는 한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르트에 의하면 신학의 첫 번째 자리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신학의 자리입니다. 구약 성경은 뭐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은 뭐냐 그러면 바르트에 의하면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대하는 문서고요. 또 신약은 이미 오신 메시아를 회상하는 문서입니다. 역시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성경은 바로 나에 관하여 증언한다.
특히 요한복음의 신학에 큰 영향을 받았던 칼 바르트는 계시로부터 출발하고 이 계시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드러나고 성취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계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고 완성되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입니다. 성경과 인간의 설교는 그것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고 바르트는 분명히 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의 신학의 자리는 정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유일무이하고 탁월한 지혜를 갖는 그룹의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말씀의 성서적 정인들, 즉 구약 성서의 예언자들과 신약 성서의 사도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행동을 보는 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였고 그분에 의해 말하라고 부르심과 능력을 얻었다. 그러므로 개신교 신학은 말씀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정인들을 통하여 전달된 지식, 간접적인 지식입니다. 우리는 그 정인의 정언을 신뢰하면서 정인을 통하여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습니다. 정인을 제쳐놓고 그들이 정언한 말씀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의미에서 정인의 중요성을 바르트는 여기서 분명히 강조합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포했고요. 신약의 또 사도들도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목격한 대로 기록했지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신약 성서에는 요한복음이나 베드로 서신이나 몇 가지 외에는 사도들이 아니라 사도들의 말을 수집하고 편집하고 기록한 그런 사람들에 의하여 기록되었죠. 특히 마태, 마가, 누가는 사도들은 아니었지만 사도들로부터 들었고 그들로부터 전해지는 전승된 말씀을 편집하고 수집하여 우리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자원의 그들도 사도는 아니지만 그들을 통하여 정인들의 목소리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정인들의 목소리가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정인들의 중요성을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르트는 개신교 신학이 성서적인 증거에 대하여 갖는 관계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신학은 예언자직, 사도직과 공통점을 갖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적인 응답이다. 응답과 관련되어 있다. 두 번째, 신학은 그러나 예언직이 아니고 사도직도 아니다. 신학자는 예언자도 아니고 사도는 아닙니다. 그런 직책을 수행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직접 정언한 예언자와 사도로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정인들을 통하여 전달된 그런 말씀을 전달하는 의미에서 2차적인 자리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신학자가 수행하는 신학의 자리는 성서적인 정인들의 자리보다 더 높은 위치에 차지하고 있을 수는 없죠. 당연히 정인들의 목소리를 듣는 위치에 있는 것이지 정인들을 압도하는 그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면 신학은 잘못된 길을 들었을 것입니다. 신학의 자리는 네 번째 성서의 자리보다 낮은 곳에 있다. 다섯 번째 핵심이 되는 한 가지는 다른 모든 신학의 신들과 경이롭게 구분되는 복음의 하나님을 친숙하게 아는 것이다. 개신교 신학은 겸손한 신학, 자유로운 신학, 비판적인 신학이라고 하면서 또한 복음적인 신학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은혜의 하나님, 기쁜 복음의 하나님을 우리는 전달해야 한다. 이것이 신학의 중요한 과제다고 말합니다. 여섯 번째, 신학은 성서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과 말씀에 대한 대단히 많은 목소리의 증거를 듣는다. 사실 신구약 66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인간의 다양한 매우 풍성한 증언을 듣습니다. 개신교 신학은 영원히 풍요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그분의 계획, 길, 판단에 넘쳐 흐르는 충만함 속에 있는 그분의 오직 하나의 비밀을 알아간다. 하나의 비밀, 하나의 말씀이지만 굉장히 다양한 길,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신약성서, 구약성서 66권이 얼마나 다양한 음성으로 풍성하고 충만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7번째, 신학은 성서적 증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새롭게 인지하고 언제나 새롭게 언어로 표현하라는 시도를 통해 말씀에 응답한다.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반사, 반향, 메아리와 같다고 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말씀을 새롭게 듣고 새롭게 진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에 끊임없이 새로운 신학이 나오는 이유는 세상을 보고 성서를 보는 인간의 눈이 달라지고 한식형에 따르면 패러다임이 바뀌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신비하고 또 놀랍고 인간이 다 쉽사리 해명해낼 수 없는 신비 속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비밀 속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매우 다양한 풍요로운 소진되지 않는 풍성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항상 새롭게 듣고 깨닫고 전달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문서들의 어떤 장 혹은 절에서도 결코 쉽게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행동하는 하나님의 말씀, 행동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행동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이 쉽게 손으로 어떤 인형으로 장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바르트는 가능한 모든 문헌학적인 비평 방법과 역사적 비평과 분석 수단을 동원해야 하고 본문을 조심스럽게 평가해야 한다. 바르트는 여기서 성서 비평의 정당성을 분명히 인정합니다. 성서 비평을 뛰어넘어서 무턱대고 성서 안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물론 내가 만약 성서 비평과 성서 영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성서 영감 편을 들겠지만 이 둘의 하나를 들어야 되지 않아도 좋으니까 나는 행복하다는 것이 성서 비평의 가치를 바르트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심지어 여기서는 바르트는 모든 예언자적인 환상도 투입해야 한다. 신학적 환상도 투입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 이런 말까지 하는 것을 보면 성경이 얼마나 새롭고 풍성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냐. 이것을 인간의 단순한 시도로 하루 아침에 장악하거나 완전히 포로처럼 사로잡을 수 없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을 인간은 끊임없이 연구하고 비평하고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가운데서 성서 말씀을 늘 새롭게 듣고 새롭게 설명해 나가려고 노력해야 할 필요성을 바르트는 정언합니다. 세 번째 신학의 자리는 어떤 공허한 자리가 아니라 매우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 위치한다. 공동체라고 할 때, 게마인데라고 할 때 독일말로 이 말은 일반적으로 공동체를 의미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할 때 게마인데는 앞에 물론 크리스틀리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라고 붙이기도 하지만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게마인데 하면 그것은 교회라고도 합니다. 독일 교회는요, 키리헤라고 하지 않고 개별 교회를 게마인데라고 하고요. 독일 교회 개신교 전체를 뭐 루터 교회다 혹은 뭐 개혁 교회다 할 때는 전체를 표현할 때는 키리헤, 처치라는 말을 쓰지만 각각의 지역 교회를 표현할 때는 게마인데라고 부릅니다. 교회는 매일 깨어 기도해야 하며 가장 진지한 작업과 함께 자신의 목을 행해야 한다. 이 작업은 바로 신학적 작업이다. 신학은 교회의 작업이요. 교회로부터 시작되고 교회를 위하여 수행되고 교회 안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교회를 떠난 신학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신학적 학문, 연구, 학설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그래서 교회의 여러 가지 사명 중에 뭐 설교, 전도, 봉사 있지만 교회가 수행해야 될 중요한 하나의 과제도 신학입니다. 여기서 신학을 말할 때 하나의 신학대학에서 신학자만이 수행하는 어떤 매우 전문적이고 어려운 학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의미에서 신학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과제이고 그런 의미에서 신학은 바로 교회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명하는 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신학자요. 신학은 바로 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위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신학적인 연구와 학설은 자기의 목적적이 아니라 신학은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수행되는 학문이 아니라 교회의 기능이다. 바르트의 신학은요, 교회의 신학이었습니다. 그의 위대한 그 거대한 교회학도 키르케르의 도그마틱입니다. 교회학입니다. 처음에는 그를 스토리의 도그마틱이라고 책 한 권을 일본을 썼는데 뭐잖아요. 이것을 버리고 그리스도인의 교역이 아니라 심지어 그리스도인의 교역이 신학입니다만은 교회라고 그의 유명한 명절을 이름을 바꿨습니다. 바로 신학은 교회의 기능이고 교회의 봉사를 하는 학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되도록 검증하고 도와주는 학문이 신학이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칼바르트에 따르면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봉사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봉사라고 말합니다. 이래서 바르트는 몇 가지 이야기를 더 추가합니다. 나는 알기 위해 믿는다. 첫 번째, 신학은 성서를 개성하며 공동체 안에서 행해지는 교회를 위한 봉사로서 조상들의 믿음의 행위를 함께 수행한다. 두 번째, 신학은 교회의 교리, 신조, 신앙 고백을 성서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검증한다. 완고한 정통주의보다 더 나쁜 이단은 없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하죠. 성서의 말씀을 시대마다 새롭게 정리하고 해명하고 선포한 것을 우리는 교리다 혹은 신조다, 신앙 고백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 선조들이 남겨준 교리, 신조, 신앙 고백도 성서 말씀에 비추어서 새롭게 검증하고 수용하고 재평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한 시대에 만들어지는 교리나 신조와 신앙 고백을 절대화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서 말씀 외에 성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인간의 활동도 절대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완고한 정통주의를 차라리 이단보다도 더 나쁘다고 말합니다. 좀 매우 과격한 표현이지만 흔히 우리는 정통주의와 이단을 자주 나누면서 서로 싸우지만 어떤 고착되고 절대화된 인간의 어떤 특정한 인물이나 상황이나 시대에 만들어진 특정한 교리를 절대화하는 정통주의를 차라리 이단보다도 더 나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를 규정하는 전통에는 신학의 역사도 속해 있다. 그러니까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되 그 하나님 말씀을 시대에 따라 새롭게 규명하려고 했던 교리, 신조, 신앙 고백도 공부하고 또한 신학의 역사도 역시 공부해야 합니다. 위대한 신학자들이 남긴 위대한 신학의 기록들도 신학의 정언들도 신학자들은 반드시 공부하고 설명해 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네 번째, 이제 칼바르트는 신학의 자리를 성령에 둡니다. 성령을 강조하는 것. 앞에서는 이제 말씀 그리고 말씀의 성취로서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것은 바르트 신학의 특징입니다. 말씀의 신학, 기독론적 신학. 그리고 이제 정인들을 통하여 전달되는 신학의 특징이라는 의미에서 사도적인 특징을 지니는 신학을 바르트는 강조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신학이 수행되어야 하고 검증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교회론적 신학, 교회적 신학, 교회를 위한 신학이라는 바르트의 특징이 잘 드러납니다. 여기서 또 독특하게 바르트는 성령이야말로 신학의 자리라는 하나의 중요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바르트는 교회 교약을 다 쓰는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자주 성령을 설명했지만 독자적으로 하나의 개별 책으로 성령론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신학은 그리스도론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타고난 신학이었습니다. 그러나 말년에 그는 내 신학을 절대화하지 마라. 내가 가능하다면 앞으로는 성령론적으로 신학을 다시 재진술했으면 좋겠다. 이 말을 남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론을 재발견하고 성령론적인 신학을 쓰려고 애를 썼고 또 성령론에 관한 많은 연구
쏟아져 나왔습니다. 성령의 어떤 리바이벌, 성령론의 부흥을 바르트가 촉발했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칼 바르트는 개신교 신학을 또한 성령론적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없는 신학은 가장 소름 끼치는 일이다. 성령의 조명, 권고, 위로에 자신을 맡겨야 한다. 성령은 자신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교회와 신학을 자유 안에서 긍휼히 여기시는 생명의 권능이다. 성령을 잃은 신학은 오직 성령만이 도우실 수 있다. 여기 조직이라고 잘못 썼네요. 오직 성령을 잃은 신학은 오직 성령만이 도우실 수 있다. 신학이 아니라 성령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 하신다. 그래서 성령의 중요성, 성령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말씀은 분명히 인간이 기록한 것이지만 성령의 조명, 성령의 영감을 통하여 기록된 말씀이라고 말할 때 성령이 조명함을 통하여 성령의 내적인 조명을 통하여 성경이 기록되었다면 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성령의 조명,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는 신학은 아주 끔찍한 소름 끼치는 나쁜 신학이라고 바르트에게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신교 신학의 자리 4가지 말씀, 증인, 공동체, 성령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신학의 신학적 실존에 관하여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렵고 부족한 강의를 끝까지 따라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녕하십시오.